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3일 행복한 안식일 아침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회가 점점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조만간 이제 10만 명 사망자가 미국에서만 10만 명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사회가 이제 열리게 되어서 기쁩니다만 동시에 계속해서 이렇게 환자들이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다는 그러한 소식에 또 염려도 동시에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 유의하셔서 더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가 또 함께 바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연세가 있으시고 또 몸이 안 좋으신 우리 환자들이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들을 쭉 드렸더니 전부 다 건강하시다라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조심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특별한 우편 택배가 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전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강창근 집사님, 우리 강창근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사용하시라고 마스크를 500개 보내주셨습니다. 일전에 우리 장선자 집사님의 따님 낸시 차 우리 사모님께서도 저희 교회 예배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마스크를 선물로 주셔서 저희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었는데 우리 강창근 집사님께서 또 마스크를 교회를 위해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교회가 대면 예배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예배가 이제 시작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사용해야 될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스크를 집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가 재개될 때 아주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주 이렇게 교회 와서 대면 예배를 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편으로 혹은 또 안식일에 이렇게 직접 헌금을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계속해 주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멀어서 직접 이곳에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잊지 않고 저희 교회에 계속 헌금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직접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국중신 장로님 방송을 위하여 정말 금요일 토요일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 수석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연락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안부를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 교회 사무를 계속해서 이렇게 잘 봐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재무장로님, 또 관리장로님, 또 더불어서 안식일학교 임원 우리 집사님들, 또 여성선교회, 또 도르가 회 집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기도로, 특별히 금식 기도로 이 교회를 위하여 동참하여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교회가 곧 오픈되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책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수령해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회진암, 그리고 또 월간 시조, 그리고 가정과 건강, 그리고 또 선교 정신이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특집으로 어드벤티스트 월드 책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편함에 잘 꽂아 놓을 테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교회 열고 우리 수석 장로님과 또 도르가회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오셔서 책자도 수령해 가시고 오랜만에 교회 오셔서 개인 기도도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본문으로 문 밖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말씀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문이 열리고 또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문 밖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여 내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그리고 25절로 2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 가정에서 성경 본문을 펼치시고 눈으로 또 손으로 또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가장 드라마틱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문 밖에 서서 통곡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문 밖에 서 있었던 걸까요? 요즘 흔히 우리가 하는 것 같이 6feet social distance를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왜 그토록 그는 또 통곡하였던 걸까요?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김기곤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도행전을 배웠는데요. 수업 시간에 해주신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김기곤 목사님께서 이곳 미국 앤드루스에 공부하려고 오시려고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려고 인터뷰를 하는데 영사에게 내가 목사인데 미국에 박사 공부를 하러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인터뷰 때 얘기를 하자 그 영사가 그러면 12제자 이름을 지금 한번 다 대봐라 라고 했답니다. 김기호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12제자 이름 한번 대보십시오 하면 줄줄줄 그 12제자 이름 다 지금 잘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시겠죠? 다 외우고 계시겠죠? 근데 알고 있더라도
인터뷰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떨리고 또 갑자기 물어보면 기억 잘 안 나는 안 나기 마련 아닙니까?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 같아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2005년 제가 미국 유학 비자 받기 위해 인터뷰하던 당시 영사는 다행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한테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김기곤 목사님은 참 달랐습니다. 물론 당황은 하셨겠지만 12제자의 이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그리고 시몬, 마지막 가롯 유다까지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고 비자도 탁 받으시고 또 미국 미시간의 앤드루스에서 학위를 잘 마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강단에 서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12제자 이름을 술술술 대답하지는 혹 못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하면 적어도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정도는 툭 자동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이 세 명의 제자 이름을 우리가 바로 대답은 못할지라도 예수님 제자 하면은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베드로 하는 한 사람 정도는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만큼 예수님 주위에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인터액트 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있었던가요? 자타가 공인하는 수석 제자, 갈릴리 바다의 마초맨, 공식 예수님의 직무 백악관의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베드로처럼 할 수 있으십니까?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그분을 여러분은 따르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코 베드로만 할 수 있었던 그 결심, 그 결심으로 베드로는 말 그대로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호위하고 대변하며 그분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군중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가장 최측근으로서 그분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또 대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폭풍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던 인류 중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던 믿음의 장부였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닦아 주시려는 예수님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인물,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답하되 이르되 모두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tonight 바로 이 밤이 다 가기도 전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또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또 자라셨고 지금은 현재 이곳 미국에 살고 계신데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를 꼽으라면 개인의 총기 휴대를 꼽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 훈련소에 있을 때는 K2라고 하는 총을 받아서 군사훈련과 사격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아 보니 그다음에 M16이라고 하는 또 총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사격훈련하고 또 총기 소지하고 잘 때 내무반에 딱 비치해서 잠궈 놓고 군대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총은 너의 분신이다. 그래서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점호할 때 막 선임 하사들이 와서 너 총기 번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총 번호, 총마다 있는 고유 일련 번호를 줄줄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 보니까 월마트에도 빅5에도 여기저기 쉽게 총을 파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에서만 그것도 현역병들에게만 지급하죠. 방위병들에게는 지급도 하지 않습니다. 현역병들에게만 지급하는 그 총, 그리고 제대하면서는 이제 2번 다시 보지 않았던 그 총을 그로서리 마켓에서까지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그 총을 직접 가지고 휴대하고 다니는 그런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마켓 가실 때나 외출하실 때 혹은 교회 오실 때 총 차고 오십니까? 저는 그런 분을 아직까지는 뵌 적이 없어요. 집에 총을 가지고 계신 것을 금고를 열어서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 딱 한 분 빼고는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외출 시 또 가방 안에 아니면 바지 주머니, 허리춤에 총을 차고 총을 휴대하고 다니는 분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즘도 잘 안 하는, 심지어 이 미국에서도 잘 안 하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 밤 유대 셰리프국에서 출동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는 서슴없이 자신의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순간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칼집에서 칼이 순식간에 뽑아져 나오고 예리하게 귀를 베어냈다라는 것은 그냥 칼을 차고만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8장에서 지켜드리겠다던 예수님 곁에도 못 가고 가기는커녕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어정어정하자 문 지키던 종이, 그것도 여종이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냐라고 묻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버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것도 단 한 권도 빠짐없이 사복음서에 전부 4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나라면 어땠을까? 베드로가 그 정도였다면 나는 어떨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왜 성경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그토록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연약한 나의 내면의 본성을 한번 들여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라고 그러신 건 아닐까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그러신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밤을 잊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전승, 특별히 외경 중 베드로 행전에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못 박힌 채 순교했다라고 전하는데요.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가 생애 가운데 통곡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수없이 통곡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는 왜 내 삶에서, 인생에서 왜 통곡을 하게 되는가?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게 되던 그날 밤 하던 이후로 계속해서 통곡의 삶을 살았는데, 나는 내 삶에서 왜 그토록 통곡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은 인간이 인생에서 통곡하게 되는 이유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이 인생에서 통곡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예수를 따르긴 따르되 멀찍이서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 이것을 우리는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밖에서 어정 서 있는 그 베드로를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얘기를 하고 가서 데리고 들어온 거죠. 17절. 그러자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또 18장 15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8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불을 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54절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유명해진 그리고 가장 자주 접하는 사인 그리고 또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켓에 가도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라고 사인이 붙어 있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길거리에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있죠. 감염을 막기 위해 서로 6피트, 2m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내려진 방침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말이 요즘처럼 흔하게 사용되기 이전에도 벌써 거리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의 공간 언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거리에 따라 심리적 거리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 앞으로 다가오면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이치에 관하여 하는 설명인데요. 에드워드 홀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거리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거리는 intimate zone입니다. 친밀한 거리, 즉 연인 간의 거리인데 이는 채 한 뼘도 되지 않는 15cm에서 46cm의 거리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확연하고 압도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리입니다. 시각, 후각, 상대의 체온, 숨소리와 냄새, 느낌을 온전히 다 느낄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인티메이트 존, 친밀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 채 한 뼘도 되지 않는 이 거리는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거리, 말이 없어도 다 알 수 있는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friend zone, 개인적 거리입니다. 이는 46cm에서 1.2m, 그러니까 한 2뼘에서 한 1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friend zone, 개인적 거리입니다. 서로의 사이를 유지하는 작은 보호 영역만 존재하는 거리입니다. 상대방을 만지거나 잡을 수 있고 상대방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왜곡되지 않는 거리. 상대방이 향수를 뿌렸다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하지만 숨결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거리가 바로 이 거리에 해당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리는 소셜 존,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 이것이 1.2m에서 3.6m에 해당하는 거리, 바로 소셜 존, 사회적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거리는 보통 목소리로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거리, 마이크 없이 말할 수 있는 거리로서 낯선 사람과 유지하는 일반적인 거리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하고 보통 이 정도는 거리를 두어야 편안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공식적인 의사결정, 사회적 담화,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한다고 하죠. 회의를 할 때 이 정도는 떨어져야 편안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생존에 필요한 거리가 바로 이 소셜 존, 사회적 거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리는 audience zone, 공식적인 거리라고 하는 거리인데요. 약 3.6m 이상 떨어진 관계를 바로 이 네 번째에 우리가 해당시켜 부르고 있습니다. 공적인 거리는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거리,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마이크가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 거리, 이 네 번째 audience zone, 공식적인 거리에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어나 어구의 선택이 신중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무의미한 존재이거나 수동적인 만남, 개인적인 필요가 없는 관계의 거리가 바로 이 audience zone, 공식적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떤 거리에 속할까? 친밀한 거리에 속합니까? 개인적 거리에 속합니까? 사회적 거리에 속합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거리에 속합니까?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분의 아들과 딸로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 예수 그분의 제자로 그분을 따른 삶을 살겠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려는 예수님을 문 잠근 채 더 가까이 다가오시지 못하도록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래서 평생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그분의 초대를 향하여 문을 잠근 채 더 가까이 다가오시지 못하도록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중다한 잡족들도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 밖 언저리에서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과 축복은 맛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기적들을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 이방 잡족들은 그들의 눈으로 동풍이 밤새 홍해를 가르고 바닥을 말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른 땅을 밟고 광야에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중다한 잡족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는 먹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거하기는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속 끝까지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밖 언저리에 맴돌기만 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출애굽 역사에서 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그 40여 년 여정 속에서 힘들 때마다 불평을 주동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핵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주역이 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문 언저리에서 완전히 동화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던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축복이 되지도 못했고 그들 스스로도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 한 구원의 방법,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다가가려고 하면 부담스럽다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더 다가오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이 거리를 지켜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갈게요. 문을 열고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문 밖에서, 문 언저리에서 맴도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이런 신자들을 냉담자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참 재미있죠? 냉담자. 요즘 개신교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신자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죠. 말로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거꾸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흔히 잃은 양이라고 합니다. 교회 나온 지 1년이 되었는데도 새신자, 5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새신자. 그러다가 잃은 양이 되고 마는 거죠. 여전히 교회 언저리에만 맴돌며 교회 우편함은 있는데 교회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와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여전히 맴돌고 있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카톡을 보내도 응답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려고, 더 다가가려고 하면 불편하니까 이 정도 거리는 지켜주세요 하면서 더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문 밖에 있는 것, 그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문 밖은 항상 가장 큰 시험이 도사리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가 계속 거하였다면,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죽을 때까지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곡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를 멀찍이서 따르지 말고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인티메이트 존, 친밀한 거리에서 그분에게 딱 붙어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압도적으로 내 삶에서 그분을 느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각으로 그분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나의 후각으로 그분의 냄새를 맡고 그분의 체온, 그분의 숨소리, 그분을 온 몸으로 온전히 다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인간이 인생에서 통곡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에서 육신적 위로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있던 바로 그곳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굉장히 추운 곳이고 특별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녁 늦은 시간, 추위를 피해 사람들은 따뜻한 숯불 주위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닥불, 숯불 이렇게 쬐 보셨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따뜻한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한기가 확 밀려오죠. 근데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살이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낯설고 물서른 타국, 이곳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평생 살아가는 것 더욱 그렇습니다. 코비드-19로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경제공황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 실직, 수당을 청구하는 이 시대. 당장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그로서리 쇼핑을 할 은행에 잔고가 없는 체크 투 체크, 한 주 벌어 한 주 사는 게 이 미국에서의 삶,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생 살아가면서 따뜻한 숯불만 쫓으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따뜻한 옷, 따뜻한 이불, 따뜻한 음식, 따뜻한 집만을 쫓으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려서 살던 진도에는 진도개가 있는데요.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애니멀 쉘터에 더 이상 개가 안 남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개들을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산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려서 살던 진도에도 개가 많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개를 묶어서 키우지 않고 그냥 키웠습니다. 밥그릇에 밥 주면은 먹고 개가 산책하고 마시라고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집에 와서 자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개가 많은데 집집마다 다 개를 키웠는데 개 이름은 딱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하얀 개는 백구, 노란 개는 황구, 까만 개는 흑구. 집집마다 개 이름이 이렇게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시골 생활을 하셨다면 기억하십니까? 저녁에 부뚜막에서 밥을 짓고 나면 이 아궁이를, 불나무를 넣었던 이 아궁이를 널빤지로 막아 놓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막아 놓은 것을 깜빡하면 큰일이 나곤 했었죠. 예.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정확하게 저희 큰 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저녁밥을 다 지피고 저희 큰어머니가 그 아궁이 입구를 판자로 막아놓은 것을 깜빡하셨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불 떼진 따뜻한 아랫목에서 식구들, 사람들은 자는데 방 아랫목에서 자지 않는 동물들, 특별히 집에서 키우는 이렇게 개들이 부뚜막 근처에 와서 옆에서 도리를 틀고 잡니다. 근데 이렇게 자다 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점점 추우니까 부뚜막 쪽으로 조금 더 가고 붙어서 자고, 그러다가 추위에 모르게 조금씩 개도 모르게 따뜻한 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열기가 있으니까, 달궈진 돌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밥을 하느라고 그 아궁이에다가 바로 불을 뗐는데, 불을 떼자 갑자기 개가 막 죽는다고 막 짖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막 온몸에 털이 막 불에 이렇게 끄슬려 채 개가 뛰어나온, 그래가지고 원래는 황구, 누렁이였는데 흑구가 시커멓게 흑구가 되어가지고 뛰쳐나왔던, 어이없었던 그 사건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개가 미련하게 아무리 춥다고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냐? 라고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인생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숯불만 쫓으며 살다 보면 황구와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뜻한 숯불만 쫓으며 살면, 육신적 위로만 구하면서 살면 결과적으로 영적인 야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뜨겁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완전했던 열심과 성실을 우리가 숯불만 쫓으며 살게 된다면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통곡하게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우리가 인생에서 비겁한 거짓말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그 유명한 세 번의 거짓말을 오늘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짓말,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25절에서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그리고 26절에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베드로의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인간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희 집의 아이들이 컴퓨터를, 개인 PC를 접촉하지 않다가 학교에 날마다 수업을 그걸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컴퓨터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가 되면 저녁까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게 되죠. 근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게임은 못하게 합니다. 게임기도 없고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면 계속해서 유혹하는 화면들이 뜨지 않습니까? 클릭하다 보면 게임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셋째 아이가, 이 8살짜리 아이가 간혹 너무나 조용히 책상에 잘 앉아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수민이 너 지금 뭐 해? 하면 얘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해?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뭐를 계속 합니다. 분명히 뭘 하고 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해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게임하는 것 엄마한테 들키면 혼날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죠. 모든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두려워서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맞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서운 건 많지만 사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무서워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 때문에 통곡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통곡하는 그런 후회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통곡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이후 피어있는 숯불을 볼 때마다 닭이 울 때마다 문 밖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곧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불을 쬐며 너 예수를 따르던 사람 아니냐?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노라. 그 순간 닭이 우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바로 그 순간 대제사장에게 고문받던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와의 눈빛과 마주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그 밤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712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예수님께로 이끌렸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얼굴에서 베드로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까지 깊은 동정과 부드러운 사랑의 눈길로 불쌍히 하시며 연민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베드로야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무나 라고 눈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한 그 양의 문을 열고 그분께로 들어오라고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문선명 문이 아닌 문인정 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의 문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몇 피트인가? 문 밖에 서 있지 말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압도적으로 내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각으로 그분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나의 후각으로 그분을 맡고 그분의 체온, 그분의 숨소리, 그분을 온몸으로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문 밖에 서서 주를 부인하며 또 부인함으로 평생을 통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통하여 나의 삶에 왜 이토록 많은 통곡이 있는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문을 열고 나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그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